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46절부터) 55절까지. 주보에도 잠시만요. 56절까지로 되어 있네요.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드벤트, 대강절이라는 것, 이 말은 대강, 기다릴 대, 내려올 강, 이렇게 글자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레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기다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0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애쓸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 그런데 더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충만한 계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을 지내면서 별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더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감사하고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그리고 성탄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사건과 관계된 5가지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목자들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노래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래는 기쁨의 표현,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잘 살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노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까 예배의 순서 중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지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라는 것은 아시는 바처럼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그 기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야말로 마리아가 듣기에는 기절하에 자빠질 만한 그런 소식을 사실 전하지 않았습니까? 1장 30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거든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는 놀랍다, 이상하다, 왜 이런가, 이런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감정을 이입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죠. 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굴 잡고 이야기해도 설명할 수 없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만한 일인데 천사가 이 일이 일어났다, 일어날 것이다, 너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많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 사건을 믿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다. 놀라운 일들이 많고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믿을 만한 이야기를 써놔야지,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이건 무슨,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는 믿는 것 같습니까? 제가 바보라서 이게 믿기는 게 아니죠. 사실상 이론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도 웬만하면 어지간하셨으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내용이 빠지면은 복음의 핵심이 완성되지 않는데,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사건을요,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다 믿어지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별로 안 믿어지는데 그냥 계신 겁니까? 뭡니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면서 마음 한편에 그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만큼 그럴듯한 이야기, 그만큼 그럴만한 이야기, 말이 될 만한 사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는 이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도무지 이끌어낼 수 없는 것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걸 사실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인간은 도무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론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전무하다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이 사람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 중에 설명할 단어이지만, 말이었지만,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비천함이 모든 인생의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짐을 지어줄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나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천한 모습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팩트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야, 이거를 알려줬습니다. 이걸 알려주면은 마리아가 잘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케 된 거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으면 마리아가 잘 받아들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때 마리아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거듭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한 마리아가 우리랑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서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믿음을 공급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단계가 방금 이 천사가 바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라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하셨는데 말하자면 연약한 마리아, 연약한 인생을 위한 어떤 맞춤형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6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언급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다.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잉태, 이 사건 전에 1장에 보면 또 다른 아기가 이제 생긴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소식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식이 없었다 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친척들이 다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미 자식이 없이 평생을 사셨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타날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내용이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지금 6달이 됐는데 너 지금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딱 제시해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천사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성탄이 기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다 아실 건, 당연히 늘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다 그냥 아시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그 어떤 시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기뻐하니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탄의 기쁨은요, 이 사건, 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선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 믿기지 않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살아온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동정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우리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나요?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김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웬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미국에 와서 새벽 기도, 밤에는 잘 땐 잘 못 느끼는데 새벽 기도 와서 차 문을 열고 탁 내리고 하늘을 보면은 별이 어쩜 그렇게 쏟아지게 많은지, 너무, 이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요즘에는 하늘을 보면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는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잘 다스려 주시는가? 그것은 가능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대강절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과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천사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24시간을 살아도 그냥 원래 되는 일, 그냥 되는 것 다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그 어떤 말씀의 현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가는 내용이 39절부터 나옵니다. 저는 약간 이제 놀래서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으겠습니까? 그 어르신이 아기를 평생 못 가지셨는데 6개월이나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유다 산골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사가랴의 집에 딱 간 거죠. 40절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집에 도착해서 진짜인가 궁금해하며 문을 딱 여니까 6개월 됐으면은 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셨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가. 여기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안했다는 게 아이고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문안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원어를 보면은 얼싸안고 기뻐했다 이겁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엘리사벳 6개월이 되어 있었다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만은 눈으로 보는 현실이 너무 놀라서 얼싸안고 기뻐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보면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만 기뻐 뛰는 게 아니에요. 41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문안을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또 뛰는 한 아기가 있는데, 세례 요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노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고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는 현장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이와 같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쁨이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한번 외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며 얼싸안고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우리 서로 다 얼싸안자고 하고 싶으나 그렇게 못하겠고, 정말 이 기쁨, 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약속대로 진짜 일을 이루셨네. 그 역사가 진짜 일어났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놀라워가지고 막 안고 춤을 추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읽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설교 전반부에서도 언급했던 48절과 52절에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여종의 비천함이다. 이 비천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너무 기쁜 이유인 것이죠.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기쁜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은요, 이 마리아 개인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마리아를 특별히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48절에 보면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비천함이라는 것은 온 인류의 비천함입니다. 이 비천함에서 일으키신 은혜는 여기 54절과 5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 마리아에게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모든 약속의 민족을 표현한 것이겠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모든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셨다, 그것을 깨닫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비천한 한 인생을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비천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비천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노래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에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나의 종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비천한 인생이 바로 여기에 표현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다 꺼져서 희망이 없는 등불이라는 말이죠. 이미 다 꺾여진 갈대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비천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타페이노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낮은 장소, 낮은 지위,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비참한 인생, 낮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생, 에덴 동산에서 이미 완전히 쫓겨남을 당한 그런 인생을 표현한 것이 비천함, 타페이노시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비천함을 표현한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비천함을 사람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천함을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 바로 이 비천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타페이노시스, 비천한 인생을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죄인이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비천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할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비천해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유,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 해당하는 비천한 인생이 바로 나였구나, 나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우리 역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전히 그거는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진부한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커지는 진짜 살아있는 역사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구주 강림의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쁠 만한 소식이 있을 수가 없겠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떠한 낙심할 만한 소식, 그런 것들은 또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내가 낙심해 있을 만한 일은 또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성탄의 계절을 시작하는데 정말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마다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특별한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말이라서 기쁘고 한 해 지나보니까 좀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기쁘고 이런 거 말고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이유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 어떤 슬픈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이 마리아가 노래한 것처럼 비천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아보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 마음이 넉넉하고 기쁩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